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노론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삭서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노론 미리 오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놀래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모래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노론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노론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 일행이 브엘세바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워 오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이게 많은 분들이 창세기 통독하시면서 건너뛰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사람을 보내고 여기까지 주목해서 보세요. 그리고 잠시 건너뛰어서 그 야곱이 파라오 앞에 서고 그리고 요셉을 만나는 장면에 정말 이렇게 초점들을 맞추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곱 인생이 참 그래요. 이 사람은 정말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동해야 됐고 이렇게 정말 자기 조상들처럼 떠나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에 나오는 인물들을 구분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보면 족장 시대를 제가 요즘은 그렇게 사실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신학대학에서 안 가르치는데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를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요셉까지를 족장 시대다라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족장 시대라는 말을 성경에는 사실 안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족장이라고 부르기에는 작아요. 예, 야곱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제 70명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집트로 내려간 숫자가 70명인데 작아요. 족장 안 맞죠? 그거보다는 사실은 그 이동생활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이집트에서 정착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의 세대들은 광야 세대를 빼놓고 다 정착해서 산다라면 이 족장 세대라고 불렸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계속 그렇게 약속의 땅을 찾아서 또 정착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야곱 정말 만만치 않아요. 자기 할아버지였던 그 아브라함 버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서 다시 외삼촌 그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고향집까지 가잖아요. 거기서 다시 또 이 가나안 땅으로 와요. 와서 또 좀 살다가 또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 땅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인생은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고 하면서요. 사실은 민족의 기틀을 만들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이름을 따라서 민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47장의 말씀 읽으셨습니다만 그 중에도 이 야곱의 이름이 두 번 나오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땐 이스라엘, 그리고 뒤에 가서는 야곱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야곱 개인이 받았던 응답이 아니라 그것은 민족 전체가 받았던, 야곱 일가 전부가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라는 이렇게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야곱은 또 떠나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떠나는 게 쉬울까요? 거기다가 오늘 여정도 보시면 이 야곱이 정착해서 살던 곳에서 떠나서 어디 옵니까? 브엘세바에 옵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이 기거했던 곳이기도 하고 이 자기 할아버지가 기거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요, 경계선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구약 성서를 읽으시면 그 이스라엘의 경계가 나와요. 근데 이 남쪽 경계는 어디냐면 항상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가 남쪽에 있어서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은요, 이집트로 가는 길입니다. 걸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렀다는 건 이제 경계선에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멈추어서 자기 할아버지가 이주해 올 것처럼 그 브엘세바에 도착해서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 들어왔던 것이죠. 역사적인 것이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죠.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야곱 입장에선 고민됐을 것 같아요. 아무리 기근됐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주셔서 약속으로 또 축복으로 주신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옳은지 떠나지 않는 것이 맞는 건지, 이 땅을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가는 것이 옳은지, 아무리 파라오가 초대하고 11번째 아들이 총리가 돼서 정말 부르고 불러들였다고 하지만 이 땅을 떠나는 게 옳은지 이게 판단 안 섰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이렇게 갖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야곱 정말 떠나기 싫었을 것입니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평생을 움직였거든요. 어떻게 돌아온 고향 땅인데 기근 딱 있다고 해서 또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찌 보면 야곱의 그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재촉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까지 내가 가서 너를 데리고 다시 이 땅으로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을 받고 나서 야곱은요 결심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떠날 차비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죠. 요셉과 파라오는요 야곱을 모셔오기 위해서 수레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오기 위한 수레도 보냈을 것이고, 수레가 왔다라는 건 뭔가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들도 왔다는 거죠. 근데 브엘세바에 올 때까지 야곱은 그 수레를 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거기에 맡기고 그 수레를 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떠나는 게 맞을지, 지키는 것이 맞을지, 때로는 이게 좌나 우나 이게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우리는 항상 헤아립니다. 이 땅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았고 내 인생이 계속해서 여기 어떻게 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은 측면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떠나가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읽으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런 감동이 와요. 과연 가나안 땅에서, 이 좁은 땅에서요,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 72명이, 이 70명 정도가요, 큰 민족으로 과연 자라날 수 있을까요? 요즘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고대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재해석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어림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판이 너무 작아요. 400년이 지나서 과연 이 70여 명의 가족들이 큰 민족으로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집트로 갔기 때문에 이집트라는 제국, 이집트라는 그 넓은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출애굽했을 때 정확하게 430년이 지났을 때 남자만 60만이 되는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은 그것이 순수 야곱의 혈통만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는 분명히 그것은 중다한 잡족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만 있었다라면 그들은 그런 여러 민족들을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해서 동족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개방성은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오지로 갈수록, 척박한 땅 갈수록 이게 폐쇄성이 쉽거든요. 근데 이집트 땅에 살면서 그들의 눈이 넓어지고, 그들의 시야가 넓어지고, 그들의 믿음이 넓어졌고요, 그들의 신앙이 넓어진 것입니다.
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거 무시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모판으로 옮겨 심으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말 기틀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틀이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다시 모내기 하시듯이, 모심으시듯이 그들을 원래의 땅에다가, 논에다가 쭉 심어내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조금 이제 우리 본론에서 다시 시작해 볼까요? 길을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를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십시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자꾸 붙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게 있잖아요. 우리가 공을 들인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닦아놓은 게 있잖아요. 야곱 입장에서도 이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고, 이 브엘세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체험한 곳이고 처음으로 여기에 온 곳인데 이거 여기를 어떻게. 그런데요, 약속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어떤 일이 있었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 약속의 땅이고,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따라 이집트 땅 가시겠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고 은혜 받을 자리입니다. 우리가 공들여 놓은 것, 우리가 무엇을 쌓아놓은 것, 우리가 이룬 것, 그것이 성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면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그물과 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계신 자리,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신 곳에 쓰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식견,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익숙하고 편리한 것도 하나님이 꺾으시기도 합니다. 정말 필요한 눈이 있습니다. 내 삶, 내 재산 지키는 그런 물리적인 눈도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눈, 그러한 믿음과 순종의 자세도 지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정말 이 조상들의 공통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길이 이 땅인지 저 땅인지 모를 때, 떠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를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때로 예배를 놓친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는 자리들이 있었죠. 그런 자리들마다 하나님은요, 나타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오셔서 그 감동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 성령을 만나는 자리가 있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입니다. 올해 들어 제가 골방 이야기를 참 많이 말씀드립니다. 내 개인이 내 영혼과 내 인격과 내 자아를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설 수 있는 그 자리,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광야 한적한 곳, 우리도 그 가운데 서야 합니다. 한 가족의 대표로서, 때로는 한 일터의 책임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 옮겨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골방, 우리의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감동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증거들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은총의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어떠한 곳이든지 어떠한 시간이든지 어떠한 사람들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교회 가족들,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발걸음을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쿠데타 상황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오니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이끄심과 그 사랑과 은총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알지 못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을 잠잠히 기다리며 작은 목소리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큰 그 은총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